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신약성경 76쪽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에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들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연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기근을 이제 잘 견뎌내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7년의 기근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야곱에게 자기의 토지들을 주면서 우리에게 종자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자를 줘서 그것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땅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밭을 사서 바로에게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르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그랬습니다. 24절까지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절에 우리에게 종자를 달라.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요셉에게 백성들이 이제 땅도 다 바쳤어. 여기에 이제 우리 토지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끝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이제 그들의 생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미 이 생업이 뭐냐? 농사일이었어요.
이미 이 이집트는 정착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오기 전까지 유목민입니다. 떠돌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 땅을 다 바쳤다. 그런데 이제 밭에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어떡하냐? 5으로 나눠서 내 것은 4가지, 이 분깃은 네가 갖고 5분의 2를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토지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가 갖는 오랜 동안 토지제도가 되는 거죠. 뭐 고대 사회에는 다 땅은 다 짐의 것이라고 해서 왕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왕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먹여 살느냐, 이게 참 요셉이 지혜로운 거예요. 5분의 4는 다 너희들이 갖고 농사를 짓고 5분의 1만 세금을 바쳐라. 오늘로 얘기하면 세율 20%의 농사 소득세가 한 20% 되는 거야. 우리는 자기 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떼어서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식들을 먹이고 가족을 너희가 먹여 살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근 때 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 총리께서 어른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당신을 따라 살겠다 하는 거죠. 요셉은 이집도 이렇게 이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르게 바치를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그 법은 유효하다. 지금 오늘 창세기가 나중에 쓰일 때 언제 완성되어서 쓰였나, 물론 전승 생활이 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성경 제도를 쓴 것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이집트는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하면 한 2000년 가까이,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이집트는 이러한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땅은, 그 당시 귀족들의 땅은 그들의 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건 이집트를 향한 토지 제도고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센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얻고,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도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생육과 번성, 생육 번성에는 이건 육신적인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번성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을 살면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재산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거, 요즘은 둘만 낳기 오니까 자손 많아지는 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재산도 많아졌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그러니까 130에 이집트로 들어와서 17년 살았을 때 시점, 이스라엘은 죽는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에 쌓여놓고 너희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나를 약속하였다. 나를 이집트에게 묻지 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오늘날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불러. 야, 너 나한테 이 다리에 손을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넣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인내와 사랑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받아듣겠다고 약속해라. 나의 뜻을, 너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그거예요. 나는 이집트에 묻지 말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은 오늘 야곱에게 마지막 약속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 약속은 뭡니까?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나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아버지가 묻혔던 곳, 과거에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땅을 사서 묻혔던 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누구를 어디에 묻으면 그 무덤을 돌보러 가잖아요. 그것이 고향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땅이 그 이집트가 아니고 고센에서 지금 잘되고 번성하였지만, 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 중에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현대사회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945년에 독립시켜줄 때 맨 처음에는 이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 리비아 쪽에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아니,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금 이 지역에 와서 그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약속,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장사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더 큰 일을 맡은 사람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셉이 7년 기근과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라 국가 근본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바꾸고 기근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틀로 만드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와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더 큰 일을 맡았는데 요셉은 구원의 큰 사명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았고 할렐루야 교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임을 깨닫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